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이 목양 편지에 제 아들 이야기 썼는데요. 지난번 여름 휴가를 마치고 서울에 아들을 혼자 두고 남겨두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상하이로 제가 돌아온 뒤에 한 주간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이 아들 생각 때문인데요. 이제 대학생입니다. 혼자 밥은 잘 챙겨 먹을까? 또 아르바이트가 힘들다고 하던데 몸은 괜찮을까?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라도 말할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좀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살짝 부끄러워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수없이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한국에 두고 온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수없이 위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아들의 일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괜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도 이 아들에 대한 염려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아는데 왜 아는 대로 나는 살지 못하는 걸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결심하죠.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이번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말씀을 아는 것과 또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 사이에는 생각보다 아주 큰 간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또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또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구별하고 그 뜻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죠. 다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도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있는 거죠. 가령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정말 꼭 해야 될 일들,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자꾸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만나면 그냥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이 막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밤새 걱정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 알면서도 혹시 손해가 나지 않을까? 눈앞에 보이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자,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아주 짧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 남보다 앞서야 네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 손해보지 말고 네 자신부터 챙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매일 보고 듣다 보면요, 우리 어느새 그 기준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결정은 세상 기준으로 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만 실제 선택에서는 내 욕심과 감정에 따라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시대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죠.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던가요? 게다가 우리의 의지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결심합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또 얼마 동안은 또 이게 실천이 됩니다. 그러나 유혹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흔들리고 지쳐버려요. 결국 악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만으로 해결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를 뒤에서 밀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배터리 나가거나 고장이 나서 뒤에서 밀어본 적이 혹시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밀면 잠깐은 차는 움직여요. 그러나 이게 잠깐이라도 오르막길이 되면 차는 밀리지 않죠. 그리고 우리 힘만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는 뒤에서 사람이 미는 힘으로 나가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엔진의 힘으로 달려가는 기계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뜻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힘, 그 뜻대로 살아갈 엔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밝혀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거짓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한 뒤에 어떻게 명령합니까? 18절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노력해봐,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도 살아내지 못하는 바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강한 결심이 아닙니다. 악한 시대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게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과 능력으로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약한 시대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특별한 체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뜨거운 감정이나 황홀한 영적인 체험, 방언과 같은 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술 취함을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나란히 놓았을까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막 달라지죠. 평소에 없던 생각, 없던 말, 행동이 나오죠.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고 통제력을 잃고 때로는 이 무절제, 더 심각해지면 방탕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가 돼서 우리 삶을 막 끌고 가기도 해요.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운전대를 막 잡기도 해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선택을 막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을 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말과 선택을 다스리셔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육신의 욕망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가 내 안에 얼마나 더 많이 계시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얼마나 온전히 다스리시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에 몇 가지 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고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성령 충만은요,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저절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오늘 흔들리고 또 어제는 안 흔들렸다 할지도 오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욕망, 어제는 괜찮았어도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은혜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구하며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특별한 사역자나 몇몇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좋아,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 충만에는 어떤 공식이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 고집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보다 내 욕망을 먼저 따르며 살아갈 때는 성령께서 충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거스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가만히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지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고집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구하는 사람의 이 고백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아픔과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마칠 쯤에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 뜻보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웠는가? 뭐 여러 개 아니더라도 딱 한 가지만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순간에 제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다스림 아래로 돌아가는 것, 이 길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막 밝히시고 잘못된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에베소서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에베소하고 이 골로새서가 비슷한 본문들이 많거든요. 그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뒤에 그 말씀 뒤에는 똑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말씀 충만을 구하는 것과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꼭 한 말씀을 꼭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여러분 읽죠? 중요합니다. 꼭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게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구절을 거기 딱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품고 하루 동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텐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내가 오늘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냥 그 한 가지만이라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령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오늘 미루고 있던 내 마음의 순종이 무엇일까? 가만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이끌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말씀 충만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휴대폰을 먼저 열기 전에 이 한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딱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나거든 저 천정에다 붙여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표를 딱 붙여놓고 눈 뜨면 보이게. 뭐 길고 뜨거운 기도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첫 순간부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고, 세상의 근심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맡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장소 이런 데서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늘 다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약하면
내 힘과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받고 있는 이 변화된 모습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요 무슨 특별한 체험 이런 것보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와요. 언제라도 찬송이 흘러나와요. 19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할 때 늘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시면요, 먼저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이전에는 저 문제만 보았다면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없는 것만 바라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 바라보니까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 한국에 갔을 때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과 병원의 원장님이 너무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 치료를 하시면서도 계속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치료에 집중하시지, 저러다가 찌르면 어떡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몇 년 전에 제자 훈련 받았을 때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밤마다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아빠, 내가 찬송 불러줄게, 기타 치면서 찬송 불러주는 정말 감동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과연 지금 무엇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20절 볼까요? 20절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사업이 잘 되고 이 건강검진 결과 좋게 나오면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범사는 그런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또 기다리던 일이 자꾸 늦어지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솔직히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던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구하는 이 문제, 내가 아파하는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불평, 불만, 감사보다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달라지죠.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만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게 없는 것을 많이 바라보며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더 많이 헤아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막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막 자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 관계 속에서 이 낮아짐과 섬김이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21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또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잘 드러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얼마든지 웃으며 인사할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금방 목소리가 달라지죠.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짜증부터 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런 마음들이 막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이런 생각을 잡혀있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마지막 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옳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훌륭해서 그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 가만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말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있습니까? 대접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섬기려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수록 내 마음속에 내가 이기려는, 내가 존중받고 싶으려는 그런 마음이 내려지고 더 사랑하려 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접받으려는 마음보다는 먼저 섬기려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의 목양 편지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 청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낯선 곳에 와서, 부모 없는 곳에 와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그들에게 한번 이름 한번 더 불러주고, 또 밥은 또 잘 먹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예배에 보이지 않으면 한번 연락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을 거라고 제가 편지에 썼습니다. 뭐 거창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 후에 밥은 먹었니? 한마디 건네고, 또 자주 안 보이는 청년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잘 지내고 있었어? 먼저 말을 걸어보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 와서 부모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그런 작은 관심 하나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런 사랑과 섬김, 우리 이 시간 뭐 부탁을 듣고 결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결심만으로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멀리 있는 내 아들과 딸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아들과 딸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품고 섬기게 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관계 속에 맺으시는 너무나 소중한 열매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야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분명히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존심 때문에 이 관계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걸 완벽하게 행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수록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평하던 입술에서 조금씩 불평이 떨어져 나가고 찬송이라는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원망이 아직 남아있지만 점점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감사라는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던 관계가 있지만 조금씩 낮아짐과 섬김이라는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여러분 특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직 내 모습에 그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다스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쳐나고 마음에는 감사가 깊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결심하지만 무너지고 다짐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동차를 뒤에서 밀듯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힘껏 밀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의지, 결단, 그런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수록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악한 시대를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합심기도 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막 처음에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이 아니고 우리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에서 변화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불평하던 입술에는 찬송이, 원망하던 마음에 감사가,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느님학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며 지치고 낙심한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시되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결실목에 그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가 시간이 났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우리들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욕심과 영적 사랑을 그대로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리에서 비켜 계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나오게 하시며 또 자기 중심이었던 우리 관계는 나의 주와 성령과 하나님의 인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지 않은 관계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세워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말씀과 성령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상처에 묻는 영혼이 치유되며 지시고 낙심한 죄의 무너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이곳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성공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욕심과 염려에 끌려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회개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스림을 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던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던 마음에는 감사가 자라게 하시고 또 자기 중심적이던 우리 모든 관계에서 낮아짐과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이 이 교회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이들이
이곳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령의 회복과 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생명과 사랑이 이 땅에 온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다스리심이 우리의 힘과 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마음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고 모든 관계에서는 사랑과 섬김을 이루는, 그래서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